찬송가 122장 보시겠습니다. 122장 천만가운 천가. 잠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방하란 전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교동문 120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오늘 우리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입니다. 어린 주 예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생아리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들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상일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신 거룩한 성탄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어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멘. 높고 높은 보좌에서 친히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여. 또한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 아버지 곁을 잠시 떠났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 사랑하는 독생자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많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죄악으로 물든 우리 몸과 심령을 아버지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여. 또 오직 새롭고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려고 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 이 나라 안팎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우며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우려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든 이 상황에 여건 속에서도 좌절치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라와 사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국민보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낫다는 말처럼 우리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 하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여 그 생수와 같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지극히 높인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평화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 더욱 욕심과 마음을 비우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 믿으세요?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철저히 준비하셔 갖고 제가 설교할 내용을 오늘 기도 중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린 그것을 믿고 오늘 이렇게 성탄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성탄절 오늘도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감사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안 읽었네. 내가 앞서가다 보니까 너무 흥분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아버지의 종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마음속에 품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생각해도 좋아요. 한때는 크리스마스 저녁 되면은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언제 또 크리스마스가 올까? 그날이 이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신났어요. 뭐 왜 좋으냐? 크리스마스가 왜 좋으냐? 그때는 성경의 말씀도 제대로 몰랐으니까 어렸을 때 그냥 좋은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알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마음에도 크리스마스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녁만 되면 이거 오늘은 크리스마스 끝이네. 그러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돼? 그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어린 마음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던 거를 다시 또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그 전에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옛날의 기분을 한번 어렸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전날 되면은 가서 교회에서 강단에 올라가서 무용도 하고 그 조그만 것들이 빨간 타이즈 입고 하얀 티 입고 머리에 뭐 또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거 쓰고 율동을 한다고 며칠 동안 이제 학교 그때 크리스마스 전날 방학하고 그랬을 거예요. 학교 갔다가 교회를 바로 가서 연습하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 진짜 그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교인 가정을 돕기 위해서 신방을 갔대요. 그 교인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알고 목사님이 이 가정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까 싶어서 그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문을 놓고 하니까 집안에서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빈집처럼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냥 왔죠. 그런데 그 집이 빈집이 아니고 빚에 너무 시달려서 빚쟁이가 와서 독촉하려고 문을 두들기는 줄 알고 문을 안 열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헛걸음을 한 거죠. 목사님을 만났으면은 정말 빚을 다 탕감받지는 않지만은 우리 먹을 거락도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을 텐데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헛걸음을 쳤죠. 내 편견 때문에 누가 왔든지 간에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편견, 내가 빚을 많이 졌으니까 빚쟁이가 나한테 와서 저랬나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닌가, 그 편견 때문에 이분은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한 집사님이 목사님이 문을 두들기는데도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편견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문을 못 열어줬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편견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에서 신약이 지금 갈라디아서, 이때는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편견을 깨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대로 보고 영접하려고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었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의 편견 때문에, 당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러니까 압제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에게 왕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평화의 왕이고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각할 때 이 어린애가 왕으로 오신다는 거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일로만 생각해서 큰 진짜 골리앗 같은 그런 장군이 와서 노마를 물리치고 이런 법 같은 거, 세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만 했던 거예요. 이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인정을 못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때에 대해서 편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를 시간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당하는 상황, 또 연관지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 따라서 본문의 때가 찼다는 그 말은 사람의 상황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 때가 찼어. 아주 그냥 여기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생 문제가 아주 절박한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나 국가나 죄악으로 가득 차 모든 가치가 전도되고 불의가 팽배해져서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을 때, 갈 때까지 갔어. 그럴 때가 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때가 찼다는 말 속에는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또 사회나 국가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기에 더 이상 빠져나갈 희망이 없고 또 희망도 없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이런 상황에 때가 찼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럴 때 하나님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사람들은 이런 편견,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돼서 장군이 와갖고 뭔가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확 뒤집어주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속국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세금 내는 문제 진짜 먹을거리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니까 참 안타깝죠. 저도 한때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전에 가서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됐던 것들이 다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오면 모든 상황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허무하죠. 그래서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는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변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그 권사님은 진짜 사랑이 넘쳐요. 당신도 돈 가진 건 없어요. 건물은 있지만. 그렇지만 항상 오면은 애들 뭐를 주려고. 당신은 정말 좋은 거 못 잡어요. 어디서 누구한테 옛날에 오렌지 주스 아무나 다 못 먹었어요. 병에 들은 거. 그거가 들어오면은 우리 애들 주고 싶어서 갖고 오세요. 저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애쓰는데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 은혜 받았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가 찰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가 언젠가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집에 경매 붙을 땐가 무슨 땐가 그거는 내가 오기죠. 그래 그때가 그러면 집에 경매 붙을 때야?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때를 정해놓고 내 때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시면은 이 모든 게 싹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어린 아기가 태어나고 얘가 예수고 이 예수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니까 어이가 없죠. 내가 생각했던 왕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은 못하고 왕이 온다고 그랬으면 왕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그때를 그 편견을 버리지 못해서 참 어려웠던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알고 편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신댔으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신성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세상 권세 위에 군림한 통치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통치할 거, 힘 세고 영향력 있는 사람,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4절의 말씀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사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말씀과 같이 가장 작은 자,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으로 오신 모습으로 사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의미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겸손한 모습.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허접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는 자의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여기서 율법이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여 희망까지 말살하는 그런 악한 용어로 쓰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악하게 거짓된 율법, 잘못된 제도, 그릇된 가치관, 그런 제약 아래서 친히 고통을 맛보고 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그냥 짠하고 나타나도 됐을 뿐이지만 인간의 모든 걸 알기 위해서 인간을 체휼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왔고 부잣집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고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체휼해야지만 인간의 아픔과 고락과 또 슬픔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목회자들 간에도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갔다 왔냐. 이게 목회자들이 저 사람 사막에 갔다 온 사람이야 안 갔다 온 사람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사하라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있어요. 사막에서 뭐 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예수 주님만 붙들고 3년 동안 기도했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보면 정말 곱게 자라서 신학도 그 과정도 곱게 하고 이런 목사님들도 많죠. 그렇다고 그분이 말씀을 모르고 이런다는 건 아니고 목회를 못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안에 영성, 하나님을 얼마나 담았냐,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역경을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으로써 사람의 모든 아픔도 체험할 수 있었고 어려움도 체험하고 돈 없는 자 배고픈 자 다 체험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은 그런 자들을 보면은 더 불쌍히 여기지고 긍휼히 여기지고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해요. 목사님 사하라 사막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아세요. 연약함 아세요. 배고픔 아세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또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매년 오는 크리스마스지만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 오늘도 크리스마스야. 야, 누가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추울 때 안 태어났대. 그거 시시비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왜곡돼 갖고 정말 놀이 문화로 많이 바뀌잖아요. 상술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는 또 연말이고 그러니까 서로 선물을 사서 나누어서 많이 또 같이 하면서 그런 행사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만이랑 또 그러지 말자. 근데 연말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크리스마스 지나고 연말 때 같이 한 해를 같이 이렇게 보낸 것에 감사할 수도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죄를 사해해 주실 분으로 오신 분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오셔서 한 번의 불의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 번에 아주 진짜 골리앗 같은 장사가 와가지고 한 번에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악법과 모순된 제도를 뜯어 고쳐서 그런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세상 권세자들처럼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혁명해서 뒤집어 주시기를 원했던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뭐 어떻게 된다 하니까. 근데 본문 5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내가 내 아들을 보냈냐? 첫 번째는 속량해서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가 되는 일입니다. 상속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진짜 빚 많은 자의 상속자면 빚도 상속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내 백성이 저들의 죄 때문에 내 앞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러면 죄 없는 자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싶어서 내 아들 죄 없는 내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그거를 모르고 아유 뭐 우리에게 구세주가 나타난다 그러고 뭐가 온대더니 저 애기가 뭐를 해? 저거 지금 목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점점 예수님이 커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나도 있었으면 나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이해 못한 사람들을 저 가만히 생각했더니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그거를 왜 이해를 못했을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저 집에 엄마가 배가 불렀었어요. 배가 불렀다가 낳았어요 아기를. 난 낳는 것도 봤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눈에 이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고 또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일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다 이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실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생각보다도 하나님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건 어린애 신앙밖에 안 됩니다. 애기한테 그래
줘요. 아기가 사탕 달라 뭐 달라면 줘요. 그렇지만 큰 거는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같은 내 자식에게 어떻게 큰 걸 주시겠어요? 달라고 그래도 아기니까 영적으로 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기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받은 바 은혜가 풍성한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입니다. 6.25를 지나고 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산들 있잖아요. 칠보산에도 기도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어디산 다 기도원들 거기 가면은 예배 드리고 나서 나무 하나씩 오살리 기도원 이런데 나무 하나 밑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그것에 감사함을 몰라요. 우리가 선진국도 보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선진국에는 다 복음이 전해진 나라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선진국은 다 그러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들은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린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도 주시니까 이제는 가진 거 갖고 누리고 다니느라고 주일도 없어요. 주일 그거 뭐 한두번 하나님도 이해하셔. 지가 이해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해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신다고 주일 안 지켜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거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다 헌금이나 계좌 이체를 올리고 그러면 다 한 건 줄 알아요. 참 안타깝죠. 우린 그런 편견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우리 그거 그 전에 공부할 때 이 말을 많이 들었죠. 케네디 대통령이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먼저 생각하라고.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까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편견에 의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랬던 오류를 지금도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하는 자들이 많지만 또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 더 멋있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 사업, 교회, 민족들의 회복하심이 지금의 때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잘한 놈 하나도 없고 정말 특별히 더 잘못했다.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아요. 일을 못하게 다 막아놓으니까 이랬다. 하지만 그래도 조급함이랑 성급함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에 부정을 하고 정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 따지기 전에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을 붙들어 주세요.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젊음과 위기에 처한 오늘 국가 안에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광화문 가서 뭐 데모하는 거 그거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그 받침으로 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주님이 오신 계절이라고만 생각하고 내가 이 성탄절을 참 이번 성탄절은 나 어떻게 놀까? 어떻게 할까?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성탄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하루를 또 한 해를 설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버지의 성탄절, 우리가 아버지 하나 주님 앞에 무엇을 얻을까 해서 가까이 가는 자들이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할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민해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수선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 아버지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